잠언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하는 말씀인데 2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여기 집을 세운다는 말을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조금 다르게 본문의 의도,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옛 성현들의 가르침 가운데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 그런 말이 있죠. 이거는 먼저 자기 집을 다스리고 닦고 자기를 먼저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나라로 다스리고 또 천하를 경영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고 그 후에 가정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순서가 다르네. 이렇게 이제 의아스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일이 있는데 그 가정은 일단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정이 중요하니까 가정은 버려두고 바깥일, 밭일이라든지 밖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다 한 후에 나중에 이제 가정을 돌봐라. 그런 일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직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아직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하고 가정을 이루기 전에 이 젊은이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뭔가를 먼저 해야 되는 일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가정 안의 일이 먼저냐 밖의 일이 먼저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이런 말씀하고 이런 교훈하고 지금 솔로몬의 지혜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뜻이 아니다. 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가정을 이루기 전에 가정을 어떻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이 제대로 가정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집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 말씀과도 조금 배치가 되는데 이 말씀도 정리가 된 후에야 이 내 일을 밖에서 하고 내 가정을 그 후에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집을 세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수고로움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 될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가정이 이미 있고 그리고 바깥일이 있는데 그 바깥일을 먼저 하고 집안일은 나중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가정이 없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밖에서 장기적으로 가정을 이룬 후에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또 가족이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경영해 나가고 꾸려나갈지를 미리부터 다 준비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학자들은 말씀하셔요. 또 이 차원을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것인데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두 차원이에요. 하나는 궁극적으로 집을 세우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누가 할 일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 우리들의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없이도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워나가면서 자기 혼자서 그 일을 해나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특별히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내가 결혼하기 전에, 가정을 이루기 전에,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아버지가 될 준비, 또 어머니가 될 준비, 그리고 또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 되어질 준비, 또 아내가 되어질 준비,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실수도 하고 다툼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때,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녀들, 이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롱텀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갖고 갈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일들을 준비한다면,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하는 이런 지혜의 말씀을 미리서 누군가 나에게 좀 들려주셨다면,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현일이가 34살이니까 벌써 가정을 이룬 지가 35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물론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부부가 해야 될 일, 가정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책임 분야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한 후에 그 준비를 해놓고 가정을 꾸몄는가, 가정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턱없이 위험하게 가정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 한 절을 묵상하면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이 밭이라는 게 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터가 준비되고 그 터 위에 이제 건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건축,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지혜롭게 롱텀으로 내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책임지고,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턱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되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되고, 또 준비가 제대로 못된 상태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제 자신이 딱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집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건축,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도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준비하는 거예요. 다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좀 플랜도 세워보고 롱텀 장기 계획도 세우고 단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지도 못하고 계산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여기까지 허겁지겁 좌충우돌 하면서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또
남편이 될 준비, 아내가 될 준비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여기까지 밀려왔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죠. 우리는 조금 이런 가르침을 없어서 또 몰라서 계산해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덜컥하고 애는 또 덜컥 낳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와 똑같이 아무런 인생의 준비가 없이 밖에서 꼭 준비해야 될 일들, 경제력을 갖춘다든지 또 가정을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다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낭패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거야. 야, 내가 준비가 없이 아빠가 됐구나. 내가 준비가 없이 엄마가 되었네. 무면허 아빠, 무면허 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좀 제대로 어떻게 준비한다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지혜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만 그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할 일, 인간의 책임,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는 장기적인 준비 과정.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유치원 다니는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도뿐만 아니라 만나면은 꼭 이 말씀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플랜을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이 경영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책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산수 문제를 풀고 영어 한 단어를 외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작은 벽돌처럼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사회에 툭 등 떠밀려서 그 다음에 허겁지겁 일터를 찾고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이 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냥 이것을 개인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차분하게 앉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인생에 집을 짓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그것들이 다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집이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1시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 또 책을 읽는 것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준비 과정이니까 결코 헛되게 또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장차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어떤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책임 이 부분을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집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 인생인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저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목회자인데 자기가 전도자인데 누구라고요? 건축자의 심정으로 건축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 한 인생을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고 거기에 그 신앙의 집을 지어져가는 한 사람을 안내한다면 이거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을 지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지어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집이 지어지는데 재료, 목재라든지 철재라든지 건축 재료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일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행하는 일들, 건축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지어가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다 주님 나라의 건축 재료로 가서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훗날 이제 천국에 입성하면 여러분들의 집을 다 이제 분양받을 텐데, 어떤 사람은 기초만 쌓아놓고 집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크든 작든 제대로 집이 아주 잘 규모 있게 갖춰져서 그냥 입주만 하면은, 열쇠만 받아서 입주만 하면 들어가 살만한 그런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축자의 심정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라면 그 기초는 누구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기초석도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얘가 세상의 공부는 명문대학 들어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터, 기초, 그 밭, 이게 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터는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터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을 지어가고 있다면 천국에 가보면 아무 집도 없는 거죠. 무주택자. 무주택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홈리스. 천국에 가서 홈리스로 사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홈리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이런 말씀 좀 제대로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내가 또 인생을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인생을 경영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의 재료가 두 가지가 있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두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날이, 그날. 이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된 재료, 정말 금, 은, 보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인생을 집을 지어간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지푸레기나 뭐 나무떼기나 이런 걸 갖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데, 인스펙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인스펙션 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와서 플러밍을 잠깐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 플러밍 이렇게 파이프를 하수도 그 배관을 해놓고도 금방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인스펙터가 나와가지고 요만한 수평자를 가지고 맨 위에다가 얹어보고 중간에다가 얹어보고 밑에다가 얹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울기가 원래 규정대로 딱 나오면 오케이 사인을 해주면 그때 하수도 하나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펙터가 나온다 그러는데도 그 사장이 제 선배인데 하나도 걱정도 안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스펙터가 나온다 그러면 봉투도 준비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그럴 때 하나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인스펙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고 잘 됐다 그럼 그냥 묻으라 그러고, 내가 깜짝 놀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인스펙터가 나와서 이렇게 재보고 안 됐으면 그 안 된 것을 잘 되도록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다음에 이거를 고치면 내가 사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제 선배가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거 뜯어가지고 규정대로 고쳐놓고 또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고쳐놓고 나중에 또 인스펙터를 부르는 거야. 그럼 또 이 사람도 와요. 쫄래 와서 또 이거 됐구나. 그래 이번에는 시키는 대로 안내대로 했으니까 묻어라. 이래서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그걸 대기 위해 가지고 일단 뭐 뒷돈을 준다든지 뭘 이렇게
아주 나쁜 말 있죠? 일본 말인데 와이로를 매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처리대로 가는,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스펙터도 일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도록 잘 안내해주고, 모르면 알려주고, 틀렸으면 교정해주고, 이래서 제대로 하수도 하나를 놨더라도 그걸 수어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어라인에서 물이 졸졸졸졸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기울기가 나오고 그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의 인스펙터신데 그분이 나오셔서 우리 일을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자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 판단을 하시게 돼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길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십시오. 잠언 2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첫 두 줄을 읽어보실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내 밭간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얼마나 소중한 교훈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을 좋은 안내자로, 우리 할머니는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안내해 준 할머니셨어,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좋은 안내자로, 가이드로, 인생의 선배로 기억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